금요일 또 새벽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이후에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을 어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주는 그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이제 떨어진 그 지역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빌라도에게 이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당돌이 이제 요구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돌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감히, 용감하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부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제자로 소개함과 동시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이죠.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요약해 보면 다른 12 제자들처럼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을 했더라면 아마 사내들인 그 공회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내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2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죠.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12명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이 상이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추어져 있는 요셉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죠?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서 용감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는데 그런 용기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빌라도가 뭐 무섭거나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야 비로소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경우는 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이 있었고 그죠? 충성이 있고 또 결의에 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심지어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용기는 어디까지 유효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만 유효한 그들의 용기 어린 고백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들의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대담하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시신을 요구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원의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개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결코 신앙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신앙생활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 명동에 가보면 이 확성기를 들고서 전도하는 분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도 나름 용기를 내긴 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신앙을 드러내는 용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분들의 전도 역시 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경우 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용기를 말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죠? 그런 담대한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의 어떤 그 죽음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보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학식으로나 배경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포기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사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집에서만 이제 생활한 지 며칠 되어 가고 있지요. 아마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내로 또 엄마로 계시는 또 분들도 뭐 하루에 3번 식사 준비로부터 또 시간 뭐 간식을 또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고
또 지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공부하는 학생도 이 온라인 수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이 내주는 것 같고요. 또 재택근무하는 가장의 경우도 이게 좀 낯설잖아요. 이 집중하기 어려운데 또 해야 되는 일들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콘도 안에 살면서 그죠? 뭐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퍼실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잘 이렇게 보지도 않았던 수영장도 왠지 들어가 수영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수영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묵상을 해 보면 여러분 이 수영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면 몸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수영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단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이냐? 수영을 하려면 몸이 떠야 됩니다. 이 몸이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 이 고개를 이 물 속에 사실은 쳐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깊이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분은 이 머리를 물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잠그지 못합니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서 고개를 들게 되면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 속에 가라앉기 때문에 역시 수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개를 물 속에 처박을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영법과 동시에 호흡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수영을 통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즐긴다라고 하는 건 뭐 이와 같이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고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고개를 물속에 잠그는 그런 행위라고 할까요? 그럴 때 비로소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법과 호흡법을 통해서 조금 노력해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게 되네. 나도 수영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조금씩 수영을 즐겨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과정과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 아리마대 요셉으로 돌아가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담대하게 바꾸어 놓았을까?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의 신앙적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출처는 무엇이냐? 요셉의 내면 속에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생길 수 있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어려움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말끔히 날려버리고 내가 당돌이 용감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말, 교과서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여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 가운데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유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이 성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십자가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제목이 그때 그 무리들이 혹은 녹슨 세계의 못,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1절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여러분, 이 1절 가사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찬양하면서 이 망치 소리가 내 마음에 울렸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장면 속에 녹슨 세 개의 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 그 울림이 우리 안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나와 관계가 소원해진 나의 어떤 지인과 이웃을 찾아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용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가 주는 용기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울렸던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기득권을 포기하며 고백하였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용기를 내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